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말씀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반가운 성도여 나와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전우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그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사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견웅경여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늙은 사원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말씀 전도서 9장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제가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내워싸고 큰 형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함께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기회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지금 다시 해 아래서 봅니다. 계속해서 이 전도자가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그 다음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잘 달린다고 1등하는 게 반드시 1등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며, 항우 같은 용사도 반드시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거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부자 다 되는 거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거 아니며,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며 석학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덕꾸러기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랬죠. 명철한 사람에게도, 우매한 사람에게도, 똑똑한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비겁한 사람에게도, 항우 같은 사람에게도, 잘 달리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똑같이 하는 뭐죠? 하나님 기회도 주시고 합당한 시간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분명히 지혜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명철하다 그랬습니다. 전쟁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리고 지식이 그 머리에 넘치는 석학이라 그랬는데 자기 시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라는 거죠? 우매하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평가하고 사람들은 석학이다 그러고 사람들은 그 사람 명철하다 그러는데 자기 시기 하나 분별 못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 죽는 시간 압니까?
여러분, 죽는 시간 우리 아나요? 오늘 누구를 만날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만날 계획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펑크 내면 못 만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못 만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기회와 시간, 그거를 사람들은 모른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듭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알면 왜 걸리겠습니까? 물고기들이.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이 나라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다 걸려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번째 예를 들었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항우 같은 용사도 다 이기는 게 아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지혜는, 용맹에는 한계가 있더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소개하고 있죠.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군사들이 그 앞에 그냥 떨고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장시키지요. 다윗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랬죠.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씀이죠.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네가 칼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인생들이 이거 모른다는 거죠. 역대 20장에도 또 그런 그 전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시대에 모아나몬 이 연합군들이 마온 이 세 나라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엔게디 황무지에 그냥 마치 개미처럼 빽빽하게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이미 전쟁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군사들도 금식, 백성들도 금식, 자기도 금식, 다 금식할 때에 여호와 영이, 성령이 뭐죠?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큰 무리를 말미암아 겁내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니까 이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뭐 경주, 빠른 경주자, 그 다음에 용사,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이 사람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재능이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허락하시는 은총일 뿐이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도 경주에서 칠 수 있습니다. 용사라도 패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남달라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해도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자질, 이것과 성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거죠.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우매한지, 지금 이게 시기도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회도 그걸 똑같이 다 부여하는데 그 기회도 못 잡고 그 기회가 지나간데도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이게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등을 했어요. 달리기에. 전쟁에 이겼습니다. 또 명철하고 그리고 똑똑한 이 지혜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돈이 그냥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석학이 나중에 멸시당하는 삶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했잖아요. 야, 참 운 좋았다. 운 좋았어. 운수 대통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반대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 참 재수 없다. 재수 없어서 그렇다. 운을 찾아보니까요. 이 뜻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힘을 초월한 하늘의 운명. 근데 그 사람의 힘을 초월한 어떤 절대자가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뭡니까?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하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이 해아리에서 또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해아리에 사는 사람들끼리 저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석학이야. 저 사람은 달리기도 잘해. 저 사람은 하면 1등해. 저 사람은 정말 아주 거대한 아주 위대한 용사야. 한 세계 한 번 나올 것만한 용사야. 그 사람들끼리 평가지 하나님이 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다 똑같은 우매한 짓을 하고 있는 우매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재수, 운 이게 아니라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그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내가 그 기회를 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소유, 내 지위, 내 재능 그거 절대시 안 한다는 거죠. 특정 지도자, 용사, 위대한 용사 우상화하지 않게 된다. 그 첫 번째에서 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럼 인생의 그 우매함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13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로.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작은 성읍이 하나 있는데 저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성을 애워 샀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성읍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지혜가 출중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하게 되면은 저 왕을 물리치게 된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 이기고 난 이후에 그 성민 사람들이 성의 백성들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존경해 줘야 되죠. 인정해 줘야 되죠. 높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감사를 표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지혜자가 멸시를 받는데요. 가난한 지혜자.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뭐 당신 그렇게 얘기해도 뭐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재수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지혜는 뭡니까? 거절 당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한다는 거죠. 분명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을 구원했는데도 가난한 자의 지혜는 쉽게 잊혀져 버리고 멸시를 당하고 아예 들어주지도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 편견입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말씀 나와 있죠. 가난한 지혜자. 만약에 부자 지혜자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권력자 지혜자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돈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편견입니다. 편견.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과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절한 그런 적이 없는가? 나는 성민처럼 행동하고 말한 적은 없는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 그래야 이 땅의 우매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는요, 작게 말해도 높은 지위에 있는 미련한 자의 외침보다 낫다는 거죠. 화려하고 강력한 세상의 무기보다 더 탁월하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 성공한 사람 보셨나요? 한번 꺾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명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하면 뭐죠?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그래야 해 아래서도 명철한 삶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 삶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고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 잘 경외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구역 권찰의 총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로하시고 오늘 밤에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우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우리는 우매자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혜자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명철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울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달린다도 반드시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주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딱딱하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과 같은 아버지 용서라고 해야 전쟁에서 아버지 백전백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석학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멸시받는 아버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자며 명철자이며 용사며 잘 달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석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기회와 그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아버지를 활용하지 못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 뜻에 걸려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와 같이 올무에 걸려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류와 같이 그리고 그물에 걸려드는 아버지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재난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가 걸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람들 보기에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수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구역 권찰의 총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구역장님들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게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 예배 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장로님들의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주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우리 원동교회 아버지 간구를 주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특별히 이 새벽에 찾아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문 여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를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정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